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한가위의 오곡백과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 어떻게 지키는 것이 유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명절입니다. 사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큰 명절이 1년에 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설날과 추석입니다. 저는 이 설날과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국가가 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상들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없이 어찌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들이 있게 해주신 그분들의 부모님, 또 그런 부모님들이 있게 하신 그 위의 어르신들, 우리는 선조들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족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벌어진 인간 세계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첫 장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족보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도 결코 우리의 선조들을 무시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살아있는 어른들에 대한, 또 우리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는 목사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하자면 국가의 원로들, 또 정치인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까지도 다 공경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른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열매들을 후손들이 먹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음식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조상들로 하여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신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상들의 은덕으로라도 살아가고 싶은, 또 조상들의 가호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이 추구하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가 주인으로 모셨던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겨야 할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너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니 나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참으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습니다. 모세도 같습니다. 다윗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도 이미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확정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나 성막의 그림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통해서,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것이 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비록 육신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우리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따라야 될 영원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신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든지, 다른 신을 찾아 도움을 구한다든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만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인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멧돼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고, 또는 어떤 멧돼조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풍비박산되게 만들었든지 흥왕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살아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어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즉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이, 또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 중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지니고 사는 인간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힐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면서 절을 하고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이 일들을 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일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의 만남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며느리 고생한다고 싫은 모습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대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전권 대사들인 것이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대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함으로 원수된 자리에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취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등한히 여기면 정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단이 틈타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혼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문에 결코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화평함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사랑함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정말 매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같이 음식을 만들고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 희생, 예수쟁이가 뭐 그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벽돌 굽는 집도 주지도 않고 거기 지푸라기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바로 왕처럼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짜증나고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는 일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또 결혼식도 보면 꼭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식장에 가자니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축하금을 이렇게 줌으로써 양해를 구하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식장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겸손히 부탁하고 돌아오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딸 같은 며느리 있을 수 없고 정말 친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딸은 딸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부간의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고부관계가 더 심하고 미국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큰딸은 미국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친엄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또 그분도 제 딸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물론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구박하고 엄격하고 군림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 또 그런 딸을 인정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기를, 시어머니 집에 가는 거 피하려고 하잖아요. 명절 때 가는 것도 갈 수 없는 핑곗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 딸은 명절이든 명절이지 않든 늘 수시로 찾아보고 가고,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모님 뵈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서 집도 바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는 집 옆에다가 집을 사서 함께 오고 가는 일이 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정말 한가위만 같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식구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게 공경하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자기 딸처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며느리와 사위를 그렇게 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처신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앞에 예예하는 것이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나 몰라라 방치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길 오고 가시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대사로서의 매개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누림으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